우리는 어제 살펴보았던 2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고상한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 그러니 성숙이 포함된 진정한 경건을 목표로 해야 된다. 즉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성숙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향해 이 고상한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야 될 우리를 독려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한 가지 유익한 방법은 이러한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또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주는 것, 그것은 이러한 경건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이러한 경건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이 받는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경건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를 위해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받는 축복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경건의 길을 버린 자들이 받는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으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28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을 버린 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러한 악인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죄책감. 그들이 받는 고통 중에 하나는 큰 죄책감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잠언 2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악인에게 있어서 먼저 제시되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서, 죄책감 가운데서 도망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원어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17절은 이런 말인데요. 살인자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을 운명이다. 그를 도울 길이 없다. 17절은 이렇게, 원어를 살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우리는 악인들이 참 담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악을 저지르니까 그들은 되게 담대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뭔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하고 가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고 그 죄책감은 그에게 큰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 살인자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을 운명이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인 신드롬. 가인이 죄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죠. 성경에 나오는 인류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즉시 사형을 시키시거나 그에게 무엇인가를 조치를 시키신 거 아니에요. 너 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을 보면 창세기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낯에서부터 쫓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너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자기가 지은 죄의 크기는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조치, 이 형벌이 너무 크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살인자기 때문에 천사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너를 계속해서 쫓아서 결국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는데도 주의 낯을 보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거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의 하나님이 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범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그 벌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냥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니까 표를 주셔서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16절에 넘어가 보시면요, 앞을 떠나서 이제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뭐요?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을 쌓았던 것일까요?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끊임없이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그가 저질렀던 그 죄책감, 왜냐하면 그가 누군가를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도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그가 했던 행위에 대한 양심의 소리, 죄책감이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고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를 놓아줄 수 있고 그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가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가 담대하고 편안하게 발 뻗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이 그를 영원히, 그가 눈 감을 때까지 쫓아다니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뭐 한 것입니까? 성을 쌓아서 끊임없이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 진짜 쫓아온 것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를 계속 쫓아오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몸은 원래는 죽기 위하여 주어진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몸은 불사한 몸이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 몸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죽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음은요. 마음의 특징은 지정의죠.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느끼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의지가 발동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영혼 육을 가지고 있죠. 이 마음도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 영은, 마음의 기능을 지정의라고 한다면 영의 기능은 지각, 그리고 교통, 그리고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는 직감입니다. 바로 아는 거예요. 그가 동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는 직감적으로 이 동물의 특징을 알았고 이 동물의 특징대로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가 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여인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에도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감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더 이상 감각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영의 기능은 교통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써 영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교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 이 영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그 기능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우리는 악에 대해서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양심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선에 대하여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양심은 끊임없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팔았던 유다가 자살을 했을까요? 예수를 팔았다고 제자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온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다에게 와서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왜 유다는 그랬을까요? 양심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것이고 그 괴롭힘의 크기가, 두려움의 크기가 더 커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 경건을 버린 자들, 경건의 길을 걷지 않는 이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고통, 그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죄책감, 그것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건의 길을 버린 자들이 받는 고통 두 번째는 바로 거부,
거절감 이런 것입니다. 자, 5 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 볼까요?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과 여호와를 찾는 자를 대비시키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악인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경건의 길을 버린 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의를 결코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돈 버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고 그가 처세술도 알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그가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9 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거부하신다는 것. 사울이 왜 자기가 쫓았던 그 점쟁이를 다시 찾아갔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고통,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거부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부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하여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혜택을 전혀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하늘로부터만 거부당합니까?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사람들은 악인에 대하여 마음을 닫습니다. 사람들은 악인에 대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사람들은 악인에 대하여 등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악인에 대하여 숨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신과 같이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 위에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악인들, 경건을 버린 자들의 두 번째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외로움,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런데 이건 가끔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영적 침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진짜 가리신 것이 아니고 가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태양이 반드시 떠 있지만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의인들 가운데서도 경건의 길을 가는 길 가운데서도 가끔씩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린 듯한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의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죠. 다윗이나 경건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굴을 조금 돌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는요, 돌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거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나 진심을 나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삶의 외로움, 인간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한데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양방향 거부. 이것이 그에게 있는 두 번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고통을 보게 되는데 경건의 길을 버린 자에게 찾아오는 고통 그 세 번째는 바로 허무입니다. 허무. 너무 허무한 삶으로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8절을 보면 조소조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한 별리. 그러니까 아마 이 중한 별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별리를 말할 거예요.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형제에게도 이자를 받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렸어요. 그러면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악인들, 경건의 길을 버린 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게 되지도 못하고 네가 쓰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평생을 얻기 위하여 자기 삶 전체를 들였던 모든 노력과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자기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그가 일군 것이 결국은 그에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보니까 이 사람은 모으는 데는 특출났어요.
모으는 데는 악한 방법, 좋은 방법, 선한 방법, 나쁜 방법, 지혜로운 방법, 지혜롭지 못한 방법,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는 모아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힘 전체를 들여서 모았던 것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쓰겠다라고 그것을 빼앗아 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고통 가운데 또 하나는 열심으로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것을 허무하게 놓아야 되는 허무감이 그에게 찾아온다. 허무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악인들에게 있어서 고통 하나는 바로 가중입니다. 가중. 그러면 가중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고통이나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중입니다. 고통이 있고 부담이 있는데요. 이걸 자꾸 키우는 것, 이게 가중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죄와 연결될 때는 죄를 거듭짓기 때문에 그 형벌이 더 무거워짐, 이것을 가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고통 그 하나는 살면 살수록 좀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살면 살수록 그 죄의 벌이 좀 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악인들의 고통은 가중된다는 거예요. 형벌이 계속해서 가중된다라는 것입니다. 13 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는데 숨기는 것과 죄를 자복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숨기지 않고 자복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악인들은 결국 어떻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다.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죄의 죄를 벌의 벌을 더 쌓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조금 경감시켜 주실 것인데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벌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형벌이라는 것도 다 지옥에서 똑같은 벌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형벌에도 차이가 있고 상급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죄를 가림으로써 죄를 놓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벌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이 죄를 짓는데도 형통한 것 같을 때 우리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편안하고 즐겁게 사네라고 하지만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뭡니까? 계속해서 형벌을 5년 받을 거 10년 받고 무기징역 받을 거 사형받는 계속해서 형벌을 쌓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 죄를 숨기는 것은 더 나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받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을 저버리는 것도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벌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냐? 용서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더 큰 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는 것보다 은혜를 버렸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악인들은 결국 말씀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한 형벌을 시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점점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은혜가 쌓일 때도요. 우리가 느껴요. 아, 기쁨이 더 커지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벌이 쌓이는 것도 느끼거든요. 이 가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도 무서운 말씀인데 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말은 뭐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벌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분 나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벌 받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귀를 돌려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듣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죠? 네가 기도하는 게 나를 더 화나게 만들고 네가 기도하는 것이 더 벌을 가중시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선하고 영적인 행위도 그에게는 결국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벌을 가중시키는 가중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드라마나 혹은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해 주는 것도 참 재미있잖아요.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착하게 산 사람들, 그러니까 의인들의 초점이 맞춰져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지만 어떤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그들에게 있었던 고통, 고난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의인들이 결국 얼마나 명예롭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그 경향이 바뀐 것 같아요. 역사를 얘기해도 의인들보다는 악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을 하게 되고, 소설이나 드라마도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줘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갔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악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었는지, 그들이 그렇게 철저해야 했던 이유는 죄책감이 그들을 끝까지 따라다녔고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이 그리고 얼마나 그 쌓아놓은 재물과 그 가지고 있었던 권력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거부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서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을 보십시오. 그들이 쌓아놨던 물질, 그들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허무감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들은 결국 살면서 죄를 더 가중시키고 벌을 더 가중시키는 삶을 살다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역사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더욱더 큰 죄인이 되어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경건을 버리고 사는 건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경건한 삶은 힘들어도 우리에게 땀의 결과가 있고 눈물의 결과가 있고 상급이 있지만, 악인들의 그 똑같은 힘듦은 그것에 대한 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아름다운 고상한 목표, 경건을 위해 살아가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